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니까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내가 아침에 조기 축구 가려고 새벽 기도 마치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기도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이제 바쁜 사람은 빨리 가고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약속을 해놨는데 아니요, 권사님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일어서 나가려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님만 지금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급하면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목사가 먼저 일어서냐고 이런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은 비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지만은. 우리는 남의 허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남들이 할 때 그 나의 모든 것을 풀기 위하여서 그 말을 비난하면서 그 말을 정죄하면서 나의 기분을 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못 지어주는 것,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할 때에 그를 막 비판하면서도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각기 달라요. 우리가 나가서 한번 건축물을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도요, 다 똑같질 않아요. 아파트도 지어보면은요, 어떤 데는 보면은 위에 지붕이 다 조금씩 틀리게 해놨고요. 집도 모든 사람의 모양도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획일적으로 똑같다고 하면은 너무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뜻이 맞지 아니하면은, 나와 뜻이 같지 않으면 그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 비판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할 때는 나는 깨끗한 것 같죠. 나는 정결한 것 같죠. 그런데 나를 돌아다 보면은 나도 비판받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형제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사랑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보니까 내가 남을 입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나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모든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획일적으로 딱 이렇게 짜여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면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니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젊은 애들이 뭘 잘못하죠. 그러면 어른들이 와서 너 누구 집 아들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 속에서는 이 어린 놈이 부모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애가 잘못했는데 괜히 부모까지 욕을 먹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면서 그가 넘어지고 세우는 모든 것들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성전된 나와 여러분들은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것 같죠? 내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우고 넘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제든지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비판하려고 비난하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아, 그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요즘 이제 자꾸 낮아지자는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꽃집에 간 거예요. 꽃을 사러 갔는데 꽃이 이게 그냥 예뻐 보여요. 근데 5,0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 그걸 이제 한 포기씩 골랐어요. 샀는데 내가 이렇게 놓다가 이 부러졌대. 근데 내가 닿기는 닿았어요.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닿아가지고 부러지지는 않을 건데 하여튼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개를 고르고 그 부러진 것까지 이걸 2,000원에 주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 샀어요. 그 2,000원을 주고 샀는데 문제는 다음에 있는 거예요. 계산을 다 끝냈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1,000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전에 같으면은 따졌을 거예요. 아, 그래, 알았다고 1,000원을 줬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니, 근데 화장실에 가 있는데도 내 마음이 좀 찝찝한 거야. 왜? 아, 기왕 행가 내가 잔돈이 없었어요. 돈이 1,500원이 있는데 그걸 주고 그거라도 줘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1,500원 받을 텐데 1,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줬어요. 주면서 이야기 그분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같이 온 분들 온 분들 같이 온 사람이죠? 묻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집에서 꽃을 골랐다는 거예요. 골랐는데 저쪽 집에 가더니까 그쪽 거 사고 자기네 거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더 받아야 되겠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꽃집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 2,000원 받아도 되거든요. 본전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1,000원을 주고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1,500원 더 주려고 하다가 그냥 1,000원을 주게 돼서 500원은 덜 받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같았으면 싸웠을 거예요. 당신이 2,000원 달라고 그래. 2,000원 줬으면 됐지. 이러면서 다퉜을 건데 웃으면서 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건 뭐예요? 나오면서 어떤 생각 아세요? 내가 여기 오면 다시는 저 집에서는 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런 마음 자체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왜 기분 나쁘지? 자기 집에서 물건 골라놓고 다른 집에 가서 물건 사고 갖다 주지도 않고 그 주인 보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겠지,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위하여서, 더 약한 자를 위하여서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물을 주는 거예요. 정말 갇혀서 외로운 사람이 있을 때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괜히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데 어쩌라고, 내가 그래도 큰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어쩌라고요, 내가 거기서 장로라고 그런데 어쩌라고, 남들은 다 어쩌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하고 폼내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자꾸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모습을,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보면은요, 너무나도 갈등과 속임과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되는 집은 애들도 옛날 말이 어른들이 그래요. 되는 집 애들은 불알이 두 쪽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되는 집 애들도 틀리다. 집안에 가면은요, 화목하고요, 싸우지도 안 하고요,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집안은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돈이 없어도 행복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많아요. 가진 거는 많아요. 근데 형제가 모이면 싸우고, 부부가 모이면 싸우고, 방이 많아서 아들 이 방에 가고 엄마 이 방에 가면 대화가 끊기는 가정, 그거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칸방에 살지라도 저녁에 배가 고파서 고구마를 삶아서 저녁을 때울지라도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엄마 이거 먹어봐. 그러면 엄마는 아니야 너 먹어, 목마르지, 물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 세상이 믿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런 목사님들, 정말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자기의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점심 저녁 굶어가면서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노력을 했고,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해서 이렇게 잘 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지혜를 주신 것이 누구예요? 그것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해서, 행복에 겨워서 불만을 터뜨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술도 마실 수 있고요, 담배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찬양해서도 되지는 않지만은, 내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장로 피택을 받았대요. 근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는 또 그 다음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는데, 술도 하고 담배도 피운다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단 술과 담배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술과 담배는, 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잘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끊는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이 강해지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은 먹으래도 못 먹습니다. 담배 피우래도 못 피워요.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신앙의 교회의 어떤 룰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가는 모든, 나의 회사가, 나의 어떤 사업체에서 모든 것을 알아가는데, 이 얼토당토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게 말로는 쉬운데요, 현장에 딱 부딪히면은, 현장에 마주치면은 그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제 경험에도 보면은 모든 일을 하는데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회나 단체나 똑같은 룰이 있는데, 이 들어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함부로 행할 때 막 그 사람을 치탄하는 거야. 이거 모르면 가만히 있지. 뭐 들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건방지게 뭐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하면서 책망하는 거야.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여러분들이 할 이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보면은 참 답답해.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제가 뭘 가지고 위로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딱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답답한 거야. 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해?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고 있어? 아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낼 수도 없고 막 답답한 거야.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딱 이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은 딱 이 사람 같을 거다, 답답할 거다, 이거요. 왜? 너무 모르니까. 너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저는 그러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없다고, 내가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무엇인지 만들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소망이 뭐냐고, 당신의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한번 해봤으면 한이 없겠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내 노래를 한번 해봤으면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노래방 가서 노래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보면서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노래방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자기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 나와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어떻게도 기도할 때 보면은 그렇게 잘 아는지 부족한 것만 하나님께 남의 것을 보니까 저 사람한테 있는 건 나는 없는 거 주고 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기, 나에게는 없는데 그걸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한번 돌아보면요, 나에게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 갑부가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해주면 내 재산을 당신에게 반을 주겠다고 의사한테 제안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의사도 그 사람 생명을 6개월 연장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6절을 통해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가 기뻐하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것은 찬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건강한 육신으로부터 찬양, 그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